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갈등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그냥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선택. 또 한 가지 선택은 힘들지만 내 삶을 기꺼이 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현실에 안주하는 쪽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의 과거의 삶의 행적을 보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았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관행을 깨뜨리고 내 삶을 획기적으로 조정하려면 특별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이 그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모습 속에 있든지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the strongest motivation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이 사랑이 동기가 되면 어떠한 험악한 일도 우린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봐도 사랑하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막 뛰어드는 것이 사랑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물망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 이름이 좋아서 다 좋아하는데 실제 저는 꽃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꽃 이름 때문에 아는 이 물망초, 영어로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꽃이죠. 유래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강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강 저 안에 보니까 섬이 하나 있고 그 섬에 예쁜 꽃이 하나 피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본 여자가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도 있구나. 조금 철딱서니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물불 가리지 않고 이 청년이 물에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섬까지 가서 그 꽃을 끄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던져주면서 자기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게 됩니다. 던져주면서 한 말이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스토리예요. 어떻게 길을 가다가 저 외딴 섬에 꽃이 하나 피어 있다고 그 물불 가리지 않고 본인이 죽을지 살지도 알지 못하면서 뛰어들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떠한 케이스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 삶을 사든 우리 모든 삶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아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동기를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참 특별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거 여행 때 직접 개척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정을 많이 쏟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교회도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로 바울을 음해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2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다가 당했던 아주 뼈아픈 기록이 2장에 암시적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painful visit, 아픔의 방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아팠느냐고 하면 사랑한 그 교회를 좀 돕기 위해서 바울이
저 멀리서 에베소에서 와서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면전에서 모욕을 주고 바울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눈물을 쏟아붓고 땀을 쏟아부어서 양육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겨날 때의 아픔은, 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아마 그들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에게 상처에 못을 박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사역을 잘 돕기 위한 일을 감당해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배척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간적인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나? 그 이유가 오늘 13절과 14절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미친 자 같으냐? 오케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온전해서 너희들에게 정상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친다면 그것도 역시 너희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을 주도했던 가장 강력한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언어 영어 번역을 봤더니 rules us.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Christ's love moved me to this extreme.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낸, 움직였던 그 파워는 바로 사랑의 힘이다.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파워예요.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드라이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어떤 희생을 드리고도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희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의 삶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꺼이 조정할 수가 있고,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정말 나의 삶의 진정한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사랑의 동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기 삶을 희생에 헌신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도 자선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최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선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려고 할 때에 자선을 줍니까? 최선을 줍니까? 아마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다 최선을 줄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할 가장 좋은 것, 다른 이웃에 아무리 잘난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후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서 말씀하신 좋은 것은 최상의 것이란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주지 않고 최선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진 베스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만 하면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선임을 알기 때문에 외형상 보기에는 불행 같아 보이고 아픔 같아 보이고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최선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로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T.W. 헌트 목사님이 쓰신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T.W. 헌트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강해를 하면서 거기 보면 사랑의 특징들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랑의 모든 특징들이 바로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3장을 읽을 때 사랑은 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님은 이라고 부르면은 다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그 하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 속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그 단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accounting, 회계학을 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회계학에서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더하기 빼기를 해서 얼마가 남았다 이걸 하는 것을 우리가 accounting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bookkeeping이라 그러죠. 마치 우리 사랑을 북키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좋은 것만 기재를 하고 나쁜 것은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 힘들었던 상처들,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재하지 아니하고 좋았던 것, 아름다웠던 것, 축복된 것만 기재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 혹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것이 있을 때에 이런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잘못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요 인간이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걸 가슴에 품고 살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악한 것은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정말 나에게 잘해 주었던 것, 나를 축복해 주었던 것, 나를 그렇게 보담아 주고 위해 주었던 이러한 날들이 생각난다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최선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그 아픔을 주신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었구나. 그때 나에게 그와 같은 불행한 사건을 주신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었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최선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가이드하셔도 여러분 기쁨으로 삶을 조정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는 항상 옳다. 하나님은 이 전지하다는 말의 뜻은 꼭 진지 같으네요. 글자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진지가 아니고 진지를 드신다 그게 아니라 전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다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안다고 해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지 내가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알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다 아세요. 과거의 어떠한 사건이건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눈에 보이는 세계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이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안다고 해봐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차원에서 알고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가이드하실 때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옳기 때문에. 항상 옳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걸 사전에는 잘 몰라요. 지난 후에 알게 돼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고 돌아보면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옳으셨어. 하나님이 옳으셨어. 우리가 살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옳은 줄 알았지만,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후에 가만히 다시 보면 역시 하나님이 옳으셨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지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가이드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꼭 당한 후에, 다 겪은 후에 그제서야 깨닫는다면 좀 늦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뽑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지 아니하고 인생을 사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상처투성이가 되고 실패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 안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을 따라 순종함으로 조정하려면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그가 주신 모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 참 큰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을 생각하고 최선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참 감사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참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최선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고 싶으신데,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최선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최선을 이루실 능력까지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정말 불가능이 없는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엘 샤다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능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셨던 두 가지 대표적인 능력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주신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십자가만큼 더 강력한 사랑의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과감히 죽어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도 참 감격스럽고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클라이맥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은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최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사건이건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죽음을 정복했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극한적인 문제, 그 문제의 최상의 케이스까지도 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하신다, 부담스럽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지금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실이 더 좋으면 그냥 멈춰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정하게 하실 때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 더 최선입니까? 자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았으면 그저 자기 당대나 잘 먹고 잘 살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도 기껏 해야지 우상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정도 인생으로 끝났고 성경책 한 모퉁이에 이름 올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있는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겨라. 너의 인생을 조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사건, 성취되지 못할 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비 목자 훈련을 할 때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독서가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필독서 중에 하나가 그 로렌 커닝햄이 쓴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Making Jesus Lord,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 인생을 획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오늘날 YM이라고 하는 가장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만들게 됐는가, 그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했던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그분이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차를 몰고 아리조나의 사막을 이렇게 지나오던 중에 새벽녘에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밤새 차를 몰고 오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잠을 주무시고 그 부인 되시는 날린이라는 부인이 그 차를 몰다가 아마 조는 중에 실수를 했는지 차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마음에 큰 결정을 하나 내리셨어요. 원래 그분이 속해 있던 교단에서 아주 좋은 교회 하나가 나서 거기 목사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은 교단에 속한 사역이 아니라 초교파적인 그런 사역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교단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없다 해서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또 수백만 불을 같이 투자해서 큰 프로젝트 하나를 하려고 하니까 당신 좀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거절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기 위해서 돌아오던 길에 그렇게 큰 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차가 뒤집어지면서 이 커닝햄 목사님이 차 밖으로 튀겨져 나와서 그 바닥에 얼굴이 부딪히고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 기절을 합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에는 그냥 흩어진 옷가지들, 차 부서진 파편 조각들 이런 것만 잔뜩 있고 자기 머리에 손을 대니까 끈적끈적합니다. 피가 흘려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에요. 그 순간에 자기도 자기지만 자기 부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차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아내가 다를까 이미 부인이 호흡이 멈춰 있어요. 그 눈에 동공이 풀려져 있고 그리고 온몸은 피로 물든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로렌 커닝햄이 그 부인을 자기 무릎 위에다가 앉혀놓고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며칠 전에 교단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것을 자기가 포기할 때 자기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좋은 기회인데 놓쳤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차도 잃어버렸고 자기 소유도 다 잃어버렸고 자기 부인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사늘해져 가는 자기 부인의 시신을 안고 절규하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때에 그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레나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누가 들려준 음성일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로렌,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예. 이와 같이 지금 너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너의 차도 잃어버리고 너의 커리어도 잃어버렸고 너의 사랑했던 부인까지도 잃어버렸는데 이와 같이 다 빼앗기고 다 산산조각이 난 이 상태에서도 Can you still love me?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이 로렌이 북박치는 음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나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목숨마저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빨리 너의 부인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그 달린을 붙잡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줄 알았던 그 부인의 목에서 턱 뭐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숨이 다시 회복이 되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지나가던 트럭 한 대가 이 사고 현장을 발견을 하고 이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살아나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에 로렌 커닝햄이 깨달은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삶에선 내 것은 없구나라는 사실. 그동안 그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My car, my ministry, my wife. 나의 아내, 나의 차, 나의 사역, my라는 말을 했는데 그 사고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영원한 내 것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날아가려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 아리조나 사막 한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것 깨달은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비움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우신다. 내가 최악의 지경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막 한가운데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나를 찾아오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주셨고 그 사랑의 응답 앞에 다시 죽은 줄 알았던 부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더 이상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것이 사실 오늘날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 세계 130개국이 넘는 나라에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세우고 사역하는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주도하는 YM이라는 선교단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선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힘들다고, 내 가진 것에 손실이 좀 났다고, 내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베스트를 준비하셨다가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면 두려움 없이 주님 가라고 하시는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건 어떤 사건이 벌어지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최악의 어려운 지경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은 언제나 최선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 어떤 사역과 사명을 나에게 부여해 주시든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사실 앞에 헌신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